이곳에 계신 도우리교회 모두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능히 이기리라 라는 제목으로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이곳 도우리교회까지 우리 금요 예배까지 어떤 심정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 부르짖고 또 예수님을 만나러 오신 줄 압니다. 왜 그토록 예수님을 만나길 소원하십니까?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각자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 고난과 연단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그 힘을 얻고 또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얻기 위함을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고 또 부르짖고 응답을 구하고 또 고민하고 토로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참 낙심하기도 하고 그렇게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가는 과정에 아둥바둥 살아가시면서 버티며 다들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죠. 가족에 대한 아픔도 있고 참 여러 가지 많은 모습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기도 할 겁니다. 이렇게 각자 남들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겠지만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과정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서운함이라든가 하나님께 원망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결단과 믿음의 마음으로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늘 함께 계심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낙심되는 일,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만드시는 연단의 과정, 정금같이 빚으시는 훈련의 과정임을 믿으십시오. 오늘 금요 예배 가운데, 기도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하신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위로와 격려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아픔, 고민하는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그 뜻을 발견하는 오늘 귀한 금요 예배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연단과 아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진정 구원받는 자로 만드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어떤 시련과 아픔이 찾아와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끝내 이겨내는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주님이 만드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자들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 모습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이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독수리가 둥지를 만들면 이 나뭇가지를 모아서 이렇게 둥지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알을 낳기 위해서는 그 부드러운 깃털을 겹겹이 쌓아가지고 이렇게 둥지를 만든대요. 그래야만이 이 둥지가 꽤 따뜻하고 그리고 부드럽기 때문에 알이 태어나면 새끼들이 거기에 안식하고 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알이 부화를 하고 어른동고 자라면 엄마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자라게 되면 갑자기 어미 독수리가 그 둥지에 있는 깃털들을 모두 뽑아서 버리기 시작한대요. 그러다가 둥지가 이제 텅 빈 둥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날카로운 나뭇가지가 새끼들을 찌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피해서 가장자리로 피한다는 거예요. 그때 어미 독수리가 갑자기 새끼들을 부리로 쪼는 거예요. 그리고 둥지 밖으로 떨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 둥지 밖에 떨어진 이 새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 나는 법도 모르는 새끼들이에요. 엄마가 나한테 왜 이럴까?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가운데서 어떻게든 살려고 아둥바둥 날개짓을 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아래로 곤두박질 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새끼 독수리들이 바닥에 떨어지려는 찰나에 공중에서 선회하면서 이걸 지켜보던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를 펴가지고 땅에 닿기도 전에 새끼를 자기 날개로 받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위로 올리고 이 과정을 여러 번 계속 반복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 새끼 독수리는 여전히 엄마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갯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날갯짓을 하는 힘을 얻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눈 법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 왜 하나님을 어미독수리라고 비교를 했을까요? 새끼가 낙하할 때 어미가 날개로 딱 받아내잖아요. 이 아슬아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비로소 영적인 날갯짓을 배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추락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날아오를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둥지에서 일부러 떨어뜨린다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일부러 허락하시는 그 고난과 시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히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독수리 새끼들이 살기 위해서 어쨌든 열심히 아둥바둥 날갯짓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은 그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있을 때 새끼 독수리들은 살기 위해서 날갯짓이라도 하는데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발버둥이라도 치시고 계십니까?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서운하고 이해도 안 되고 원망하지도 않고 그렇게 불평하지 않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연단의 과정, 이것은 나를 훈련하고 세우시는 과정이야 라고 믿고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면 하나님과 원망의 불평은 나갈 겁니다. 우리의 믿음으로는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이 되고 싶지만 대부분은 10명의 간탐꾼의 아마 믿음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아니면 뭐 하나님께 섭섭함을 막 토로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막 서운해하죠. 이 과정이 나의 훈련인 건 아는데 서운한 거죠.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두려운 거죠. 불안한 거죠. 나를 버리셨나?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할까? 왜 나를 이렇게 밑바닥까지 떨어뜨리실까? 전문 용어로요, 결국 삐지는 모습까지 보이는 거죠. 미쳐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모습. 하지만 지금 당장 죽을 것 같고 우리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좌절과 낙심 속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밑바닥까지 곤두박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도립교회를 보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간증으로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뭐 월세가 밀리거나 당장 필요한 재정이 있는데 이거 내지 않으면 망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을 보내서 뭐 수련의 진행비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갑자기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죠. 그거 만일 내지 못하면 밑바닥까지 추락하는 건데 순간 하나님이 날갯짓을 해서 새끼를 차 올리는 것처럼 갑자기 2천만 원을 갑자기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 같은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 결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사단마귀 때문에 내 인생이 남들보다 실패한 것 같습니까? 혹시 내 인생이 지금 허비된 것 같습니까? 누군가를 비교해 보니까 저 사람은 건강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매일 이런 거 갖고 고민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눈물 짓고 흘려야 되는가? 내 인생 허비되고 후회되고 낭비되는 시간 같습니까? 근데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시간은 이 세상 그 어느 시간보다 빠른 시간이다. 어느 시간보다 더 빠른 지름길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아픔과 고난을 이겨내며, 새끼 독수리가 날개짓을 잘하고 하늘의 공중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멋진 독수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연단과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면 그것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의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대로 가면 망할 것 같은 인생 속에서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낚아채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완전히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져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고통 속에 홀로 두시는 것 같으며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아도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우리의 모습을 늘 지켜보고 계셨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고 버거운 고난과 시련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늘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고되게 훈련시키고 독수리 새끼를 벼랑 끝에 몰아가면서까지 연단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할까요? 너 이거 통과 못하면 난 너 쓰지 않을 거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너 알아서 해라. 그런 모습으로 나가실까요?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중에 정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싶어 하세요. 세상 가치관에 젖어 살았던 우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진 사명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해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없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오면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현실을 늘 해석하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늘 지켜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 주신 언약과 약속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우리를 하나님 훈련하는 건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우리의 더러운 죄를 위해서 직접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요. 왕이 어떤 존재예요? 왕은 자기의 백성을 챙겨야 되잖아요. 보호해야 돼요. 안전하게 책임지고 끝까지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게 본래 왕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가장 귀하고 구별된 존재로 우리를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살피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왕에게 충성하는 자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상급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왕이 되면 그 약속을 다 버립니다. 물론 백성을 위해서 뭐 세종대왕 같이 애민 정신으로 정책을 펼치고 백성을 생각했던 왕도 있지만, 뭐 선조같이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무서워서 곧바로 백성 버리고 도망가는 왕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시겠냐고요. 예수님께 충정하는 자, 순종하는 자,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상급이 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바로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를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살아계시면 알겠는데 내 인생에 별로 관여하지 않는 것 같고 내 인생에 침묵하시는 것 같은 게 아니고 지금도 옆에 계시고 함께 하시고 속삭이고 말씀하신다고요. 그것을 믿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에 합당한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상급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셔가지고 그들을 백성 삼아서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를 제사장 국가로 삼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본을 보이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상급으로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영광에 같이 동참시키려고 하셨거든요. 혹시 이번 마친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 우리 통독 수련의 주제가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포스터가 이미 다 뜯어져서 모르시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본질로 돌아가라. 이게 우리 주제였어요. 여러분, 그냥 수련회가 단순히 통독, 성경만 많이 읽는 수련회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 핵심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통독하고 우리가 공부하고 그렇게 나아갔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수련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핵심 주제 중에 하나였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악이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악과 함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돼요. 그렇다는 건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나라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어린 시절 사회 시간에 배웠거든요. 3가지가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 있으시나요? 국민, 주권, 영토. 국민, 주권, 영토. 우리 들어는 보셨죠? 어린 적에 배우잖아요. 이거 갖춰지지 않으면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동안 백성원도 있고 이제 나라를 잃고 헤맬 때 영토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럽 땅에 살고 뭐 아랍 땅에 살고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토가 되려면 국민, 주권, 영토, 이 3가지가 꼭 필요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그 민족을, 그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낳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민족을 통해 국민으로 삼으신 거예요. 백성 삼으신 거예요. 그럼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시잖아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은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부르실 때 다 각자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언약이 있고 그곳에서 율법을 주세요. 십계명을 줘요. 우리가 우리나라 살면서 법이 있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될 법이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지켜야 될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이 확립이 돼요. 이제 남은 게 뭡니까? 영토예요. 영토. 나라가 없어요. 지금 영토가 없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상급으로 허락하시고 저들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도립교회를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케 하시고 확장되게 원하심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다시 부활하심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는데 이제 남은 건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그 언약과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특별히 도립교회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도립교회를 통해서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게 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다양한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지금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군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 간에 언약이 있잖아요. 도리 비전을 하나님께서 확립하신 거예요. 이 시간 도립교회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도립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도리 비전의 주인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언약이 성취되면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자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지고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합당한 상급의 주인공들이 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이 우리의 발목을 절대로 붙잡지 못하고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명자로서 확장되는데 하나님 쓰시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 비전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상급을 허락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그래서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아픔, 시련을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거,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된다는 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 사람들과 생각과 가치관이 그 시각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도리 비전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세상의 많은 교회를 다 사랑하세요. 그 교회도 다 각자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있어요. 하지만 도리 비전은요, 그 차원을 달리해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 또 도리 비전을 도리 교회를 통해서 또 확장시킨다는 것도 정말 절대로 쉬운 길은 아니다. 그래서 도리 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오랜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계산동 시절부터 해서 선주지동 그리고 삼산동 이곳까지 지금도 우리 훈련하는 중이지만 결코 그 훈련의 연단의 시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도립교회 오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오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오랜 동안 연단과 씨름 가운데 있으셨다. 그리고 그 씨름과 연단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가치관이 확립이 되면 우리가 지금 당장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나가게 돼요. 세상의 눈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그 시각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도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지금 현실을 분석하고 파악하고 하나님께 지금 이 상황을 보고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루어주신 걸로 믿고 우리가 믿음의 간증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은혜를 증언하는 것을 간증이라 말하는데, 우리가 보통 간증이라 하면은 뭔가 원래 좀 능력이 있거나 뭔가 좀 대단한 사람이 갑자기 뭔가 회심해서 변화됐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의 은혜 베풀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들어요.
왜인 줄 아세요? 하나님, 저도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저도 하나님 열심히 주님을 찾았는데요. 왜 저분은 허락하시고 나는 허락하지 않나요? 우리 그렇게 시험에 드는 간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는 간증이 또 있어요. 절대로 이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 또한 간증이 될 수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다면요, 그 약속을 믿고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저도 도립교회에서 혹시 간증한 거 아시나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어요. 근데 저도 영적으로 힘든 시절에 삼산동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이제 회복이 됐는데, 이제 영적인 회복만 있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죠? 영적으로 이제 치유가 된 것뿐만 아니라 완전한 회복의 시간이 또 필요하죠. 뭐냐면 사단마귀 때문에 생겨난 습성이 있어요. 죄된 습성이 있고 잔재가 있고 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와 또 싸워야 돼요. 그걸 싸워서 이겨낼 때 진정으로 회복이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기도만 받으면은 끝난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때문에 많이 무너지는데, 그 외에 또 씨름이 있죠. 우리가 막 큰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병원을 박차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죠. 상처가 아물어야 되잖아요. 몸도 회복을 하려면 음식도 잘 먹어야 되고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데, 저는요 사실 그때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간증을 안 하려고 했어요. 할 생각이 없었어요. 제 기준에는 좀 못 미치는 거죠. 아직도 내가 여전히 연약하고 무너지는 그 영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쓱 지나가듯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승용이도 간증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쓱 지나가면서 그냥 한마디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명령처럼 들리는 거예요. 왠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에 부목사님께 바로 말씀드리고 그 주에 제가 간증을 했어요. 근데 찾아보시면 별 내용 없어요. 별로 은혜도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도 되게 짧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는 그 은혜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할렐루야라고 말하고 싶은데 아직 그 정도 선은 아니니까,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믿음으로 한 거죠. 제가 간증을 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완전히 회복시킬 겁니다. 연약한 부족한 나를 주님이 택하셨어요. 남들 앞에 진정으로 간증할 수 있는 자로 주님이 세울 거라는 그 믿음의 마음에서 제가 한 거예요. 아직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은 없었는데 주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울 거니까, 그래서 제가 한 거예요. 믿음의 결단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주저주저하고 이게 길이 맞나 안 믿나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안 들으면요, 그냥 결단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명확하게 알려주실 때도 있지만, 보통 어린애 같은 신앙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일일이 그렇게 알려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보시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보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이신 길 앞에서 굉장히 주저주저해요. 이거 내가 갈 만한 길인가?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능력이 될까? 우리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에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 못하면 되게 힘들어질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게 무엇보다 나에게 유익이 될까? 내 삶 속에 되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될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또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나간다고요. 내 자신이 또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내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나는 이런 부분이 연약하고 부족한데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자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린 그런 생각하면서 간다고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요, 물론 그 상황에 매우 두렵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바로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믿음에 간증하면서 나가시길 원해요. 가나안 땅에 코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믿음의 간증으로 나가질 못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잖아요. 정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 땅을 정탐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맨 뒤쪽이 있어요. 직진해서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그 땅을 취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해, 이 말씀을 신명기 1장 21절에서 22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명령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은 뭐냐? 하나님, 일단 정탐 한번 해보고 결정해 보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일단 상황 보고 결정할게요.
갈지 안 갈지 이 땅 상황 보고 결정할게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었고 우리들의 선택이에요. 그렇게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면 무엇이 있겠어요? 수많은 데이터가 쌓였을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딱 결론을 내보니까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가나안 민족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역량, 능력, 실력 어느 거 하나 앞선 게 없어요. 그들은 거인의 자손이잖아요. 자기는 지금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그동안 노예 생활을 했었고 시내산에서 2년 동안 훈련은 받았지만 아직도 부족한 상태인데 아무거나 앞선 게 없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보고를 올려요. 하나님, 저들은 우리보다 강해요. 하나님, 우리는 저 백성을 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지금은 당장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게 그들의 대답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하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할 겁니다 하면서 죽게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반란까지 일으키는 모습까지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10명의 전당꾼들이 보고한 것이 틀린 내용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보고는 팩트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분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근데 이 보고를 들으시고 굉장히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멸해서 모세의 일가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짜겠다. 그렇게 하실 정도로 분하셨어요. 화를 내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분노하신 이유는 이미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급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주셨다고요. 허용이 됐다고요. 약속이 됐다고요. 이루어졌다고요.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됐던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후 세상의 눈으로 보니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으로 보길 원하셨고 믿음으로 결단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세상의 시각으로 열심히 작성된 보고서의 내용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즉 세상의 나라의 백성의 시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시각으로 봐야만 그때서야 믿음의 눈으로 이걸 모든 걸 바라볼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모르시겠어요? 우리 달리 말해볼게요.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모르시겠어요? 다 아세요. 그럼에도 우리를 다 부르셨잖아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과 마인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연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마인드와 정체성을 너희들이 가져라. 그래야 너희들이 그걸 취할 수가 있다. 안타깝지만 12 전당권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유일하게 그 마인드와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갈렙은요, 올라가서 우리 그 땅을 취하자, 우리 능히 이기리라. 오늘 제목처럼 능히 이기리라. 믿음의 고백을 해요. 고백이에요. 갈렙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믿음으로 고백을 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간증을 올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허락하신 것을 알고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갈렙을요, 보통 하나님의 온전히 쫓은 자라고 말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온전히 쫓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말레라고 하는데 가득 채우다는 뜻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가득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비워야 돼요. 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광야가 우리를 비우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를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비워지고 낮아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불평불만으로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한 건데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그 시간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가능한 것이고 믿음의 결단이 가능한 거고 믿음의 간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갈렙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잖아요. 헤브론 땅을 받아요. 그 땅을 언약을 받았고 결국 그 땅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이 광야의 길 가운 속에 고난과 시련 속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불안하고 그 길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결단으로 나가십시오. 아무리 그리고 믿음의 간증으로 나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미 그 약속은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저번 주일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언약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이미 주었단다. 이미 다 허락되었단다.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갈렙은 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 때문에 헤브론 땅을 얻었던 것이고 그 끝내 땅을 성취하게 되는 거죠. 이거와 같은 은혜가 이곳에 있는 우리 도립교회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비전을 따르고 이 광야에서 버티고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우리들도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 가지고 가고 싶죠. 우리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쓰러지잖아요. 툭하면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결단을 하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어미 독수리가 우리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비유를 했는데 만일 하나님 우리 앞에 오셔서 나에게 물으시면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얘야 할만하니? 어떠니? 라고 물으시면 어떻게 말할래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을 주셨어요? 나 이거 진짜 못해 먹겠어요. 하라고 해서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을 주세요? 이렇게 항변하실래요? 아니면 하나님 애써 볼게요. 솔직히 저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은 안 돼요. 그런데 한번 애써 볼게요. 좀 더 저 믿음의 사람 돼보려고 애써 볼게요. 쓰러지더라도 한번 일어서 볼게요. 그렇게 믿음의 고백하고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억지로 들어갔을지라도 내 연약함 때문에 정말 내가 곤란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거 그냥 안고 가세요.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한번 해볼게요. 한번 애써 볼게요. 조금 더 나은 사람 돼보려고 노력해 볼게요. 조금 더 믿음의 사람 돼보려고 노력해 볼게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 삶 속에 다 씨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온전히 세워지고 또 비우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채워지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우리 도립교회 또 비전의 주인공이 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도립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